처음에 출발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올까, 이제 그런 마음도 제가 있었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제 매일매일 현지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사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상도 보여주시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칠 줄 알았는데, 보통 이제 이틀 3일째 가면 지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눈이 더 힘이 생기고 눈동자가 빛나고, 심지어 선교사님이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기뻐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뛴대요. 한 100여 교회의 교회가 왔었는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던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동성교회 이번에 아이들과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잘해줬다고, 그래서 그 지역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은 이 세 번째, 우리 동성교회의 그 프리즘의 세 번째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어떤 축복을 했냐면은, 그곳에 가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존귀한 나라인지를 알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복받은지를 알고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아이들이 선교했던 거, 전도했던 거, 그런 영상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성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21세기 이 교회와 민족을 이끌어갈 인물들이 나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월절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셨던 거예요. 사람 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4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은 완전히 무너뜨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성품이 다 좋았을까요? 욕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려놓았었을까요?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문 인방과 설주에 발라놓으면 그게 애굽 사람들 집에 섞여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았다 할지라도 그 문 인방과 거기에 보혈이 붙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왜 6월절을 만드셨습니까? 왜 주의 보혈을 흘리셨습니까? 그것은 소유권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내가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 피값을 주고 내가 너를 삼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너는, 이스라엘은 애굽 땅의 종이 아니고 그 바로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 땅에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그 압제를 당할 때 이름도 뺏겼다는 거예요. 집도 뺏겼다는 거예요. 농사 지어놓으면 농사도 많이 뺏겼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도 가가지고 일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이런 종의 삶, 노예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예로 살았던 곳에서 나와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노예로 400년을 살았더라면 다 떨어진 옷, 다 떨어진 신발, 아마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렇게 나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그 금고리 너무 멋있는데요, 팔찌 너무 좋은데요, 그 옷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말도 하지 않고 막 그거 다 끌러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금패물, 은패물, 좋은 옷 다 줬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그 나라가, 군대가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때에 그런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나중에 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되었던 나라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하지 않을 거야. 그 나라가 무릎을 꿇게 하고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설령 우리는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약속을 합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은 제가 좀 살림이 형편이 좋아지면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웠던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분에게도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서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주는 거예요. 금패물 다 주는 거예요. 좋은 옷감 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길과 같다 할지라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억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400년의 결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노동의 값을 애굽 사람들이 제대로 쳐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노력한 만큼 돈도 받지 못하고 수고한 만큼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거 다 뺏겨버리고 다른 사람 공으로 다 돌아가는 그 400년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손바닥에다가 그 이름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받지 못한 것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대가를 다 받게 하신 거예요. 이자까지 쳐가지고 애굽 사람들로부터서 다 받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세상 사람들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땀방울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절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금은패물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은패물을 다 갖고 나왔는데 맛있는 커피를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그 금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 광야에서 맛있는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은패물 주고 먹을 수 있습니까?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금은패물, 애굽 사람들의 그 좋은 옷감들을 왜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예배를 드려야 될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은금 패물 그 옷감들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된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의 제물을 바꾸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서 쓰는 제사의 기물들로 바꾸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입었던 그 좋은 옷감들을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 데에 성소를 짓는 데에 그 옷감으로 다 바꾸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보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도구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고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출애굽 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연단의 시간, 흘리는 눈물, 억울한 순간들, 이것들이 나중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는 영적인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하나도 헛되이 여기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죄하시고 아름다운 예물로 바꾸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빈손인 것 같아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빈손을 조만간 채워주시고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반드시 옆에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출애굽을 시키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430년 동안 허락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데, 허락하지 않으면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습니까? 눈을 열어서 쭉 보면은 일주일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어요. 열흘 정도면은, 조금 더 나를 길게 잡으면 열흘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한 곳에서 열흘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길인데, 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그냥 가면 열흘 정도만 가면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과대평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좀 잘생기고 잘 옷을 입고 말을 좀 세련되게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그건 생각지도 않고 일단 100점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과대평가예요. 과대평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과대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과대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과대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열흘 정도 가면 가나안 땅에 가지만 안 돼, 실패해. 하루 이틀 가다가 다시 애굽 땅으로 종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출애굽 시키셨습니까? 애굽 땅에 그 마늘이 좋습니다. 야채가 좋습니다. 차라리 바로가 우리를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그 말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름길,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래쪽으로 광야길, 험한 길, 하나님은 그 길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회도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건데, 따라올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신 거예요. 몸은 빠져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체득되어져 있는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채찍 소리만 나면은 내가 다시 노예가 되어야지. 누군가가 두려운 소리, 무서운 소리 이런 거 하면은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블레셋 길로 가다가 무장한 군인을 만나게 되거나 블레셋 사람을 만나거나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차라리 애굽의 종되었던 때가 좋습니다라고 말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 광야길로 우회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성도 여러분, 왜 내가 직선 길로 가면 되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되는데 왜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저의 인생을 왜 뱅 돌아가게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를 과대평가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면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하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그러나 돌아가야 돼.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길인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의 길을 붙들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빨리 병도 낫고 싶어요.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는 성공은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시련과 여건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광야라는 길을 우회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던 증거임을 믿습니다. 지름길로 갔더라면 이곳에 무너져 있을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를 돌리신 그 우회의 길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회의 길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 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어질 줄 믿습니다. 막막한 것 같지만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웅덩이를 통해서 우리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가장 적확한 때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금은 폐물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요셉의
관입니다. 요셉의 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렇게 유언을 했거든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에 내 유골, 내 관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꼭 가라라고 요셉이 유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400년 동안 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그 요셉의 관을 매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요셉의 이 관을 꼭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관을 보면서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요셉의 관이 설교의 강대상과 같은 역할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지.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돼. 그리고 그때 요셉의 관을 갖고 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은금 패물을 다 가지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관을 갖고 가요? 요셉의 관을 꼭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관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1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은금 패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관을 반드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은금 패물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요셉의 관, 하나님의 말씀만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월 한 달 동안도 장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입관식을 가잖아요. 그러면 일평생 동안 70년, 80년, 90년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셨던 분들이 이제 주무시는 것처럼 계셔요. 근데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한 분 한 분이 다 평안하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잔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보면은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볼에다가 뽀뽀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봐요. 그 영혼이 깼을 때에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찬양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마무리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은 가지고 가는 거 없더라고요. 금은 패물 없더라고요. 믿음 가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일평생 동안 간직했던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약속한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나의 유고를 꼭 가지고 가라. 요셉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셉의 약속을 통해서 또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될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우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금, 패물도 다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거였고 하나님께서 또 그 요셉에게 했던 그 약속, 유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의 관을 가지고 나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를 아마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2019년도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을 갔는데 제가 간절하게 소망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유대 광야에 가서 예수님처럼 기도해보고 싶었던 게 제가 성지순례를 갔던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그 유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밤에 한 7시 정도 도착을 했는데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껌껌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사단이 제 귀에다 대고 막 속삭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소리가 좀 두렵고 좀 떨리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 모래바람이 계속 와서 얼굴을 때리고 눈을 때리고 그 마우라로 다 이 눈만 빼꼼 하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올 정도로. 그리고 너무 추운 거예요.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뼛속까지 그 찬바람이 막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 목표는 1시간 기도하는 거였는데 5분밖에 못했어요. 귀에서는 사단이 소근거리죠. 모래바람은 들어와서 눈, 코로 들어가죠. 그 차가운 바람이 뼛속까지 들어오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뜨거운 낮에는 그 태양빛이 너무나도 뜨거워가지고 40도, 45도까지 막 가는데 살이 익을 정도인데, 밤에는 영하 10도, 막 5도까지 떨어져가지고 그 추위인데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셨다는 말인가? 나는 5분, 10분도 못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다 두신 거예요.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빛을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 차가웠던 그 모든 이슬들, 그 차가운 모든 한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되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 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100점을 맞아 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앞장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 이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물론 있으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지금 내가 생각해야 될 급한 일들을 막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거 지금 카운트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너희들이 있구나. 그러나 내가 앞장서 주는 거야. 내가 앞장서서 구름기둥 되어주고 불기둥 되어주는 거야. 그러니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야. 한 주일 동안도 우리보다도 앞서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셨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앞장서 주시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400년 동안에 그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빈손 들고 나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수고와 노력과 그 은혜를 전리품처럼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장서 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여 주셨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고백하고 프리즘을 이루어 가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이 요셉의 그 요셉의 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우회하는 것처럼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으며 원망 대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안개처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처럼 견고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유고를 챙겼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 되어주신 주님이 앞장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우리를 우회시키는 것 같아서 염려하고 낙심될 때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우애의 시간과 우애의 길을 주시는 이유는 더 안전하게,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 집중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안개처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처럼 견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유고를 챙겨나갔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한다 할지라도 구름기둥 불기둥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장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믿음의 삶, 간증의 삶으로 저희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세밀한 계획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방황하지 않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길이 멀어 보이고 지치다 하는 것 같아서 낙심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앞서가 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